잘 나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베이스 캠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베이스 캠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이 잘렸네. 주보에는. 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야야, 특송 끝났다. 더 줄 게 없다 내가. 자, 성도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하게 하여. 여기서 모든 봉사와 사역과 방향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뭘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방향으로 모든 예배, 모든 시스템, 모든 교회의 조직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모임, 어떤 교제, 여기에만 모여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의 목적이 뭔가, 이 모임을 왜 하는가를 항상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됩니다. 모임을 할 때에 늘 재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끔씩 재미가 있다가 좀 지겹게 여겨질 때가 있나요? 지겹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겨울 수가 있어요. 또 모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2년 정도 돼가지고 서로 또 알아간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숙할 수 있는데, 소그룹의 패턴은 항상 생성기가 있으면 발전기가 있고, 발전기가 있으면 최고 절정적으로 굉장히 재밌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을 때가 있는데, 그 재미로 끝나면 좋은데 곧바로 쇠퇴기가 옵니다. 재미가 없어요. 이 뭔가 몸에 맞지 않는 거, 저 사람하고 맞지 않는 이런 갈등들이 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 거기 지나고 난 뒤에 또다시 생성기, 발전기, 절정기, 쇠퇴기, 이 패턴이 한 7번 정도 가면 끈끈한 정말 동역자 모임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구역 모임이 단순한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 그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동역자 그룹이 되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방향이 뭐냐? 성도를 서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 그림입니다.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최종 목적가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우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소그룹 존재는 이 귀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이제 교회 모임을 가지다가 각자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파송된 파송 선교사와 같은 역할들이 각자의 삶터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셋째 주 모이는 이 소그룹의 모임은 단순한 친교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놓으면 이미 그 모임은 쇠퇴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냐가 아니라 모여서 행복하고 서로 기쁘다라는 그 마음에서 더 이상 나아가서 뭔가 만나면 유익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어떤 유익이냐 하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때에 아이고 저 스타일이 또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자체, 사람 생김새 이걸 떠나가지고 그분이 있는 것 자체가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감격이 되는 것이고, 고마움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아멘이 별로 없네. 우리 모든 구역이 그런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등산을 올라가다 보면, 최고 높은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다 보면요, 제일 밑에 뭔가 짐을 꾸리는 어떤 기지가 하나 있어요. 그 기지가 있는데, 그 기지에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물물 교환도 하기도 하고 정보도 교통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중간 지점에 딱 가면 베이스 캠프를 딱 치게 돼 있어요. 한계점 그 밑에 아래인데, 여기 오면 안정지대의 끝쯤 되어서 베이스 캠프를 치게 됩니다. 그 베이스 캠프에는 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든 물자나 어떤 재료나 물품들을 모아다가
곧바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베이스 캠프이죠. 이곳에 오면 살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어떤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하지 않습니까? 산소도 희박하고 뭐도 희박하고 어렵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 등산가들이 베이스 캠프만 딱 내려오면 그게 보이면 살았다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뭔가 할 수 있는 도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이 구역들이 바로 이와 같은 베이스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따뜻한 경청이 일어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사역자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소그룹 환경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구역 모임에 이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만 서로를 위한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사랑과 관심과 나눔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리더들이나 구역장들이나 또 이끄미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소그룹과 모임은 정답을 얻으려고 정답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답을 서로 함께 찾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60년 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설교 제목만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이야기 하시겠구나. 뭔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또 어떤 본문 제목이나 본문을 나누다 보면 아니면 삶을 나누다 보면 자기가 예전에 겪었던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어요. 새 가족이나 아니면 좀 힘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 또 겪었던 그것이기 때문에 빨리 답을 주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누구에게서 나와야 정답이 됩니까? 하나님이지만 그 힘든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구나. 이게 되어야 그 사람이 엎드리고 찾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지. 우리가 그냥 답을 딱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답을 항상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처럼 서로 입술과 서로 마음을 나눌 때에 함께 그 속에서 공통 분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대신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질문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트라는 이런 자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하라. 이게 라틴어에서 비롯됐는데 뭘 얘기하냐면 서로 절충점을 찾아서 답을 서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답을 서로 가는 과정. 회의를 할 때에 옛날에는 주제를 하나 던지고 또 계획을 세운 사람이 이렇게 A와 B와 C와 D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전 방식이라면 미국에서는 프레이밍 스토밍이라는 그런 방식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단어 하나만 딱 던지고 그 단어를 조합하는 여러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가 모여서 하나의 문장이 되고 하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의 전략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한번 전략을 세워봅시다 해서 그 하나의 프로그램과 하나의 전략을 같이 함께 모두가 참여해서 답을 세워나가는 과정, 이걸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하는 회의법인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게 가르치지 말고 함께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선생님이 되고 모두가 제자가 될 때에 그 모임은 역동성 있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사람만 선생만 있으면 그 모임은 답답한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40명, 50명 넘어갔을 때에는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5명, 4명, 10명 정도 모였을 때는 모두가 선생님이 되는 게 가장 역동성 있는 다이나믹한 아름다운 모임과 또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지난달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넘겨보시면은 혼자 짐을 지면은 안 됩니다. 우리 구역장 또 권찰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역장 권찰들. 네. 뭐 부끄러워가지고 소문 요만큼씩 만들어 시키는 거 아니니까. 이분들이 혼자 짐을 지고 가시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구성원의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찬양 담당하시는 분, 간식 담당하시는 분, 연락 담당하시는 분, 기도 담당하시는 분, 또 심지어 어떤 교제를 담당하시는 그런 부분,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참여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리더가 혼자 총대 메고 혼자 짐 짊으시고 혼자 등산하고 혼자 다 섬기고 혼자 어떻게 뭐 사람들 다 배려하고 집에 가면 완전히 퍼져가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섬겨 나가는 그룹과 모임이 굉장히 건강한 모임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km를 가는 것과 세 사람이 10km를 걸어가는 것 어느 게 쉽겠습니까? 세 사람이 가는 거죠. 세 사람이 가다 보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간지 모르게 10km를 가요. 근데 혼자 가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노? 내가 뭐 이렇게 뭘 잘못을 했길래 이런 독박을 내가 쓰고 있냐고 막 이런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같이 가야 즐겁고 함께 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에 나이 많음과 적음을 상관하지 마시고 각자 다양하게 함께 뭔가를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 잘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기도 담당자로 세워보셔요. 우리 그룹을 위한 중보 기도 담당자입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대표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은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또 밝아서 이렇게 어떤 교제를 잘한다든지 어떤 이런 걸 잘한다면 연락 담당을 시키면 괜찮아요. 연락 담당. 굳이 구역장과 권찰에 연락 담당 안 하더라도 함께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함께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또 뭐 우스운 이야기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 잘하는 사람. 물론 절제가 좀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은 서먹서먹한 처음 모임 때 제일 먼저 말 시키도록 이 입금이 특히 도입 부분을 말할 수 있는 뭔가의 이 소그룹의 모임을 열어가는 열림 담당자로 세우시면 돼요. 찬양 잘하시는 분이시면 그 찬양 한 곡을 선곡해 와서 우리 주제에 맞게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견습생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7가지 소그룹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전략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소그룹에 참여하실 때 항상 이런 전략들과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리더들은 목표가 있는가, 역할이 있는가, 정직함이 있는가, 잘 듣고 있는가, 또 환대하는 분위기인가, 화해의 모드인가, 이 소그룹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 귀한 말씀을 계승하며 이어져 가고 있는가, 이 7가지 전략들을 목표들을 한번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어느 정도 건강한가. 여러분 다 퍼펙트하게 건강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부분은 목표가 좋고 역할이 좋고 정직하게 잘 모이고 경청이 잘하는데 뭔가 환대하는 것이 좀 섭섭하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고, 우리는 목표는 없고 역할은 없지만 잘 들어준다, 이런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그룹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은 어떤 도표나 이런 걸 가지고 소그룹에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에서 우리가 중요한 7가지 그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경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그룹에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모두가 말을 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이 아름다운 일들을 다짐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5가지 약속을 우리가 함께 하고 이 귀한 모임을 같이 구성원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함께 참여하면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소그룹의 성장을 책임지는 주인공입니다.
예, 사명이에요. 사명. 두 번째가 뭐냐면 경청이에요. 이걸 다짐하고 이 모임을 하기 위해서 경청하리라, 들으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의견을 주장하기보다 지체의 아픔과 삶을 거룩한 경청으로 안아주겠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힘든 사람은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아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말만 하는 사람이 많아. 교회의 특징이죠. 예, 교회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합니다.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오늘날은 소그룹에서는 들어줄 수 있는 지혜, 들어줄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소그룹 안에 있으면 훌륭한 이 힐링의 장소가 우리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나눔입니다. 나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면을 쓴 경건보다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나누어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다. 가면 벗고 함께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가면 벗고. 교회의 소그룹은 가면 벗고 함께 참여해서 함께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다른 이들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함께 그 속에 성령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은혜의 귀한 힐링과 터치, 무엇보다도 치유하심을 온전히 기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맞이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아픔을 내려놓을 때 아이고 꼬방시다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게 하면 안 돼. 내 아픔을 내려놓을 때 공동체가 비로소 무엇보다도 진실한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한 7번 사이클이 지나가고 7번까지 가면은 참 좋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5번, 3번 정도 지나가면 굉장히 끈끈한 모임이 됩니다. 남과 남이 만났는데 서로 아픔을 공감할 때에 그 속에 신실한 소통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임이 되면 눈만 봐도 손만 이렇게 같이 동성이면 탁 잡아줘도 아이고 힘들제 이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요. 저는 이런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명절 앞두고 오래 하면 잔소리 같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좀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배하고 같이 사역할 때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데 사역 자체가 힘들고 남자이기 때문에 일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위로받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찾아와가지고 종균아 힘들제 한마디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씻어졌어요. 용고도 못 얻었던 것, 또 뭐 마음 상했던 것, 또 오해받았던 것, 일하면서 힘들었던 것 모든 게 한순간에 다 씻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우리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진실함과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코워킹이라고요. 나는 리더에게만 짐을 지우지 않고 견습생의 마음으로 작은 역할부터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함께 짊어지는 자세, 함께 짐을 들어주는 자세. 여러분, 우리 세 겹줄이 한 겹줄보다 어떻게 돼요? 강합니다. 어떤 분이 이거 하려고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삼겹살은 머리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세 겹줄이 튼튼한 거예요. 그런 모임이 우리 소그룹이 되었어, 우리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짜서 이렇게 같이 보면 이게 지역 비슷해서 모였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우리 때문에 우리 의지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인공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동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짐을 들어주는 역할이죠.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의 보호입니다. 공동체의 보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막힌 담은 복음 안에서 즉시함으로 공동체의 일치를 지키겠습니다. 그 안에서 나눈 이야기는 다른 데 가서 떠벌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비밀을 지켜달라고 내가 너무 힘든데 비밀 지켜주시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집에 갈 때 차를 타고 가가지고 야야 니 그거 아나? 저 사람이 그렇다더라. 힘든데 그 뭐 좋은 의도로 얘기했겠죠. 이거 위로해줘야 안 되겠나? 네가 좀 위로해줘.
이거는 그분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하셔야 돼요. 이게 전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와전되고 부풀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많이 힘들었을 때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닌겔 맞은 적이 있습니다. 닌겔 맞은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닌겔 맞고 이제 교회가 좀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난 뒤에 이제 감기가 걸리다 보니까 이제 닌겔 맞으러 또 한번 갔습니다. 링거 닌겔이 아니고 링거 맞으러 갔는데 아는 목사님이 어디냐고 하길래 링거 맞으러 병원 잠깐 왔다 하니까 그 양반이 굉장히 친한 양반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종균 목사 드디어 쓰러지다. 그랬는데 이 한마디를 더 건너가 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죽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괜찮냐고. 괜찮은데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다 죽어간다고.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멀쩡했는데 그 감기 때문에 링거 맞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을 보내버리더라고. 목사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저는 그거 해가지고 그 사람을 뭐라 하거나 따지러 가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고마워서 그래서 저 살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몇 군데 돌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다름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의견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내 말을 무시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 반해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모였어요. 그죠? 가족이라고 다 같은 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다름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방향과 한 방향 십자가의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이 되는 것이죠. 불편한 감정이나 오해가 생길 때에 뒤에서 말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한 대우로 관계를 보호해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사랑, 깊이 있는 기도가 우리 소그룹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서 베이스 캠프를 또 지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든든한 귀한 아름다운 안식처로 제공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소그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